사랑하는 조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1월 3일 성령강림절 지난 24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독서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귀한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의 귀한 생애를 함께 책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집중해서 읽게 하시고 또 감화 감동받고 영적으로 도전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 이어서 우리 나의 반모섬이라는 장이죠.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11장입니다. 나의 반모섬.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소챕터 비텐베르크에서의 종교개혁 수도원 제도 이제 라는 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싸움터에서 실제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비텐베르크에서는 종교개혁이 착잡할 정도로 재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는 자신의 은시처를 노출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당시 느리던 통신수단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 개혁운동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 있었다. 사람들은 계속 그의 의견을 물었으며 그의 대답은 비록 그가 앞장서진 않았지만 그 운동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 자연히 통솔력은 그곳 대학의 히라보 교수인 멜라니톤 교수이자 성교회의 부사제인 칼슈타트 그리고 루터 자신의 수도회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한 수도사인 가브리엘 츠빌링에게 떨어졌다. 이 사람들이 지도 아래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보통 사람에게도 분명히 감이 잡히는 형태를 띠었다. 지금까지 루터가 해온 일로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다만 면제에 대한 공격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도 특별한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바르트부르크에서 있으면서 루터는 마인츠의 주기가 알브레이트가 할레에서 캐캐 묵은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1521년 12월 1일 이 주기에게 루터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큰 잘못이라는 전가를 올렸다. 당신은 내가 싸움터에 빠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군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할 뿐 지옥의 문들은 상관치 않겠소. 하물며 무식한 교황들, 출경들 죽여드리겠습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늑대가 아니라 죽여 노릇을 하십시오. 면제가 쓰레기요 거짓말이라는 게 만천에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 얕잡아 보면 불꽃에서 얼마나 큰 화재가 번졌으며 이젠 교황 자신까지 그을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마인츠의 출경이 4명의 황제에게 엎여 있어도 물리쳐 버릴 분입니다. 이분은 레바논의 백합목들을 박살내고 고집 센 바로들을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루터가 죽은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주교와 늑대의 다른 점을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속히 답장을 보내주십시오. 2주 동안 답장이 없으면 당신을 반박하는 책자를 발표해 버리겠소. 이 주의경은 답장에서 이 폐단이 이미 제지된 것으로 얘기했다. 그는 자신을 구역질하는 죄인으로 고해하면서 어느 때라도 나무라면 달게 받겠다는 얘기를 해왔다. 이 정도면 괜찮았다. 하지만 바르트부르크에 갇혀있는 루터로서는 자신의 교구인 비텐베르크에서 면제가 중단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없었다. 이때 1521년과 1522년 사이에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걷잡을 수 없이 착잡한 혁신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신부들이 결혼했고 수도사들이 결혼했고 수녀들이 결혼했다. 수녀들과 수도사들이 서로 짝을 지어 결혼식을 올렸다. 탁발 수도사들이 머리를 길렀다. 미사에서는 포도주가 평신도에게 허용되었으며 평신도들은 성체까지도 자기들 손으로 만지게 되었다. 신부들은 복장을 갖추지 않고 일반 옷차림 그대로 성례를 집례했다. 미사의 부분이 독일어로 낭송되었다.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는 중단되었다. 철야 기도가 중단되고 저녁 기도도 바뀌었으며 여러 가지 상들은 박살났다. 금식일에도 고기를 먹었다.
후원자들의 기부금도 취소되었다. 학생들이 더 이상 교회 제도에 장학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학 등록도 줄어들었다. 이 모든 것이 한스와 그레텔, 독일인들에게 흔한 이름들로 평범한 독일인을 가르치킴.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교리야 자기들 머리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의식은 그들의 일상 종교생활의 한 부분이었다. 그들은 이제 이 개혁에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것이 루터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가 기껏 복장, 식사, 머리의 길이 문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는 이 변화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맨 먼저 신부들이 결혼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루터는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로 만들 수 없으며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므로 신부가 자기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참되고 확고한 연합이라고 밝혔다. 독일 기조에게 고하면서 그는 신부에게는 집안일 보는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남녀를 함께 두는 것은 불의 불쏘시개를 가져가면서 타지 말라는 식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선언했다. 교회법이 온통 박살났다 하더라도 결혼생활은 신부들에게 자유로워야 마땅했다. 부정한 정절을 끝내야 했다. 루터의 충고가 실천에 옮겨지고 있었다. 3명의 신부가 1521년 결혼했다가 마인츠의 알브레트에게 붙잡혔다. 루터는 그에게 격렬한 항의문을 보냈다. 알브레이트는 비텐베르크 대학과 상의했다. 칼 슈타트는 독신생활에 대한 논문으로 답을 대신했다. 거기서 그는 신부들에게 결혼할 자유가 있을 뿐 아니라 한 가정을 거느리는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래야 옳다는 점을 주장했다. 의무적인 독신생활을 그는 의무적인 결혼생활과 아버지로서의 의무로 대치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결혼했다. 아가씨는 귀족 가문으로서 예쁘지도 부유하지도 않으며 15살쯤으로 묘사되었다. 칼 슈타트는 선고 후에게 통지를 띄었다. 각하, 성경에 보니 결혼생활처럼 크게 칭송되는 상태도 없습니다. 또한 결혼은 성직자들에게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서 가련하게도 마귀의 깜빵에서 쓰라린 고통을 당해온 신부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성 세바스티아누스 축제일 전날 밤에 안나 모카우와 결혼하겠습니다. 각하께서 쾌 인준하시길 바랍니다. 루터는 칼 슈타트가 결혼한다는 말을 들으니 참 기쁘다네. 나는 그 아가씨를 알고 있지 하고 썼다.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신부일 뿐 아니라 수도사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칼 슈타트가 수도원의 독신생활까지 공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맙소사 우리의 비텐베르크 시민들이 수도사들에게도 아내를 줄까? 나에게는 주지 않을 걸 하고 썼다. 그러나 가브리엘 츠빌린 같은 불같은 설교를 듣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도사들은 수도원을 떠나기 시작했다. 11월 30일 15명이 물러갔다. 수도 원장이 선고에 띄운 보고 내용이다. 수사복을 걸친 수도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수도원들은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있다. 수도사들을 내쫓고 수도원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설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상이 복음에 바탕을 있는지 나로서는 크게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 수도사들을 억지로 되돌려 보내야 옳은가? 아니면 그들에게 결혼을 허용해야 옳은가? 멜라니토는 루터에게 이 문제를 물었다. 직접 자네를 만나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면 좋겠네마는 하고 루터는 답장을 보냈다. 내가 보기에 수도사의 경우는 신부의 경우와 다른 것 같군. 수도사는 자발적으로 서약한 사람일세. 자네 말로는 수도 서약이야 이행할 수 없는 것이라서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나갔다간 자네 신성한 교훈을 모조리 폐기하고 말겠군. 자네 얘기로는 서약의 결과는 종살이일 뿐이라는 거지. 꼭 그렇지만 또 하나, 성 베르나르두스의 서원 생활은 즐거웠으니까 진짜 문제는 서약을 지킬 수 있느냐가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요구하시는가 요구하지 않으시는가 일세. 이 대답을 찾기 위해 루터는 열심히 성경을 뒤졌다. 오래지 않아 그는 자기의 마음을 정리했으며 곧 서약에 대한 몇 가지 논제를 비텐베르크로 보냈다. 비텐베르크 성직자들과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논제들이 낭독되자 성교회 신부인 하겐이 판결을 선언했다. 이 제안들이 지금까지 루터 가르침과는 달리 공공기관들을 뒤엎을 것입니다. 이 논제에 이어서 곧바로 수도서약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머릿말에는 그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께 자신을 자기 부모의 뜻에 어긋나게 수도사로 만들어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수도원 제도가 부당하다는 걸 입증하게 하는 섭리의 손길을 이제 와서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으로 고백했다. 수도서약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사랑이나 자유와 모순된다. 수도서약의 기초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끝나지만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동복을 갖추라는 공고를 지키도록 특별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짓된 가정에 근거한다. 루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에게 평범한 일을 통하여 내려지기 때문에 특별한 종교적 소명은 따로 없다고 선언했다. 이것이 바로 수도원들을 텅 비게 만들어버린 책이다. 라고 요나스는 얘기했다. 비텐베르크에 있는 루터 자신의 수도회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서는 1월에 모임을 갖고 변절 수도사들을 징계하는 대신에 그 후로부터는 어떤 회원이든 자기 좋을 대로 자유롭게 남아있든지 떠나든지 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네,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읽고 또 내일 이어서 미사라는 챕터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루터가 종교개혁 하면서 이제 수사들, 신부들이죠. 결혼해도 된다,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그 당시에 정말 수도사들이 또 많은 타락도 있었는데 정식적으로 부인을 가지고 했다. 그 아까 칼슈타트라는 그 비테베르크의 교수도 결혼했다라는 거죠. 아가씨하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개신교 목사들은 결혼 다 하죠. 이것이 아주 성경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오늘날도 우리 가톨릭은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죠. 성경에 보면 결혼제도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루터가 이렇게 반박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제도화된 것들이 이제 엎어지는 또 개혁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래서 참 과정도 재미가 있는데 다음 이야기 미사에 관련된 또 개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마틴 루터의 생애 글을 읽으며 은혜 받고 또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 얼마나 종교개혁의 산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좀 이따가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